오늘 말씀의 제목은 형식적인 신앙을 벗기 위해 필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현실을 신앙으로 살아내는 것, 이것이 믿음을 가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모습이죠. 그렇죠? 형식적인 신앙을 이어가는 것 말고 참 신앙을 가지고 이 땅을 어떻게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을 가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현실을 참 신앙으로 살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하나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현실을 신앙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이해해요. 그런데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맞는 말이기는 한데 이게 구체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때에 믿음으로 살아내야 하고 또 어떤 때에 믿음으로 살기를 노력해야 하는지를 분별해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때론 믿음으로 살기를 포기한다기보다는 그것이 그냥 형식적인 모습으로 흘러가거나 아니면 그것이 그 참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을 멈추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분별해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현실을 참신앙으로 산다는 게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삶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에는 광야의 길을 걷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당부하시는 말씀이 나와요. 우리 이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을 볼까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셨는데 그 이유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기를 바라셨기 때문이었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은 이사야 6장 8절에서 유다를 향해 패역한 자들이라고 말씀하세요. 패역한 자들. 패역한 자들이라는 말은 너희가 나쁜 사람들이다 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 더 정확히는 현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켜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통독도 하고 있고 10분 기도도 하고 있죠. 성경 통독이나 10분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알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은혜를 생생히 누리는 것에 그 목적이 있지만 더 중요한 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매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에 그 중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려는 신앙의 애씀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매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려고 붙잡으려고 애쓰는 사람과 매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사는 사람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생길까요? 그것은 참 신앙과 형식적인 신앙의 차이, 참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하나님을 우상으로 믿는 차이가 벌어져요. 유다가 우상을 숭배했던 것 역시 현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 패역한 유다에게 장구가 되고 이 일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장부가 되라는 말의 원뜻은 남자다워져라 라는 말인데, 유다가 이 현실에서 남자다워져야 할 것은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담대함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믿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자.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담대해져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들, 우상의 것들을 담대히 끊어낼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유다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었지만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았어요. 이들은 우상을 섬기는 죄를 지었고 그 죄로 인해 바벨론에 멸망당하게 됐어요. 유다의 백성 중 대다수는 바벨론으로 끌려갔고 그들은 노예 생활을 해야 했는데, 그럼에도 이들은 우상을 버리지 않았어요. 이들에게는 조상들이 겪은 놀라운 기적들이 구전되고 있었고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는 있었지만 이들은 우상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 가장 큰 이유는 현실의 두려움에 있었는데, 더 정확히는 그들의 마음이 세상에서 약해져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우리 장지사님과 교제를 하면 장지사님은 늘 우리 하나님은 한 달에 딱 필요한 만큼 채우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간증을 하세요. 저는 이 말을 들으며 우리가 세상에서 약해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는 믿음이라고 생각했어요. 다른 어떤 것도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할 수 없는데 우리 하나님이 나의 필요는 채우시지라는 그 믿음만 있으면 결코 세상에서 약해지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바로 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에서만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됐어요.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오늘 이따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궁핍 중에 기억될 때 우리는 세상의 마음이 약해지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가난과 고난은 유다의 마음을 약하게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도 않았던 유다는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며 그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그들로 우상을 내려놓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현실로 인해 마음이 약해진, 그래서 세상이 두려운, 그래서 세상에 무언가라도 붙잡고 싶은 유다의 백성과 우리에게 남자다워지라고, 담대해지라고, 오직 나 하나님만 붙잡고 살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선지자를 통해 옛적 일을 기억하라고 하시는데, 옛적 일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던 말씀을 가리켜요. 하나님께서 말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심을 의미해요.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것은 그가 시간과 공간의 주인이심을 말해요.
우리에게 일어난 우연한 작은 일 하나까지도 시간과 공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바로 이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하신 그 예언의 말씀을 유다는 믿어야 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옛적에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을 보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맹목적으로 그냥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을 보고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아직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것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맹목적일 수 없어요. 즉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성취된 것을 보며 이 말씀이 미래에도 역시 성취될 것을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가 가진 믿음이란 바로 과거에 일어난 모든 성취가 미래에도 일어날 것을 확신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한다는 것은 마음에 생각나고 떠오르는 것을 말하죠. 나 혼자 내 생각으로 결정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생각나서 그 말씀의 길을 걷는 것. 이것이 참 신앙의 삶인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늘 기억할 수 있을까요?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을까요? 맞는 말이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건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지에 있어요. 내가 양적인 분량을 채우는 양적인 접근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정말 함께 하길 원하는 질적인 동행, 그 필요를 내가 누리고 있냐는 거예요. 이해철 목사님의 책 새신자 반에는 왜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두셨을까라는 질문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모든 과실을 다 먹도록 허락하셨는데 딱 하나 선악과만은 금지하셨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에덴 동산에 먹지 못할 선악과를 두신 걸까요? 목사님은 선악과가 하나님과 인간을 구분짓는 구분의 역할을 했다고 말해요. 선악과의 역할이 하나님과 인간, 창조주와 피조물의 구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선악과를 보며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자신의 피조물됨을 깨달아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창조주와 피조물을 구분하는 구분이 파괴되어 버렸고 인간은 그때부터 마치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살게 된 거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게 되면서 인간은 타락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유다에게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라고 거듭 강조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나는 피조물이며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시라는 그 구분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크시기 때문에 그 크신 능력이 내 삶을 윤택하게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분과 동행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분과 동행해야 하는 이유는 그분이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기억해야 할 질적인 이유인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유다는 그 마음을 남자답게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못했고, 하나님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불러 나의 뜻을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사나운 날짐승은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가리키는데, 하나님이 옛적에 하신 말씀 그대로, 하지만 유다의 백성들은 잊고 있었던 그 말씀 그대로를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유다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스라엘, 유다에 성취하시겠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아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을 우리에게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하나님이 다 이루시는 거라면 굳이 내가 신앙으로 살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을 갖게 만들어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인도를 대하는 올바른 자세가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마음과 관계없이 이루신다는 것은 우리의 모습과 관계없이 무조건 우리를 구원으로 끌고 가신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려놓으시겠다는 뜻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사용하여 유다를 바벨론에서 구원하심으로 하나님께 가깝지 않았던 유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고쳐 놓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이루어서 네 마음, 나에게 먼 네 마음을 나에게 가져올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똑같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일하시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가까이 두게 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생생한 은혜를 경험하며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두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귀해서 그분께 내 마음을 두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을 성취시킴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둘 수밖에 없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는 후자 쪽에 있죠. 그렇죠? 예, 전자에 있었던 때도 있지만 대부분 후자 쪽에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후자보다는 전자의 삶이 더 값지고 기쁜 삶이겠죠. 그렇죠? 오늘 하나님은 유다에게 이것을 원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를 유다에게 거듭 말씀하셨던 거예요. 이 내용이 12, 13절인데 함께 볼까요?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어라.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내가 작정하고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유다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완악했다라고 말하죠. 완악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이들에게 내가 공의를 가깝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가리켜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의를 가깝게 하시겠다는 것은 그들이 잊고 있었던, 그래서 기대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 그 구원을 하나님이 이루어 내시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으로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의지로 구원으로 끌고 가고 계세요. 그렇다면 이 땅을 사는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분을 생각하며 그분을 마음에 염두에 두며 사는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유다는 바벨론에서의 구원을 전혀 기대하지 않았어요. 이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공의에서 멀리 떠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기억하지 하고 있지 못했던 그 말씀을 성취하여 그들을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로 삼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로 그들의 형식적인 신앙을 벗겨내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 속에서 우리가 기뻐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에만 우리가 비로소 형식적인 신앙을 벗고 정말 하나님을 내 삶에 필요로 하는 그 하나님과의 동행을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이 바로 참 신앙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형식적인 신앙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야 할 때가 있죠. 그렇죠? 정말 우리의 마음에 자발적인 신앙의 동기가 생겨나지 않아서 우리가 너무 피곤하고 육신의 공핍과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드려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 때는 우리가 형식적으로라도 이 신앙을 붙잡아야 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 신앙은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그분을 기억하는 그런 신앙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이루신다는 말씀을 10절, 11절에서 이렇게 하세요.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신다는 이 말씀을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뭡니까? 이 말씀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유다의 백성들에게 생생한 구원의 현장을 경험시키심으로 그들의 마음을 나에게로 다시 옮겨 놓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오랜 기간 신앙생활 했는데 하나님과 마음이 먼 것 같이 느껴지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또 분명 하나님을 경험했고 그분의 뜻과 말씀을 아는데 신앙의 열정이나 소망을 잃은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그렇게 하나님과 마음이 멀어진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은 것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심으로 그 구원의 생생함을 경험케 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내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참 많은 일들을 겪게 되죠.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대입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모든 일에 적용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하지만 세상 일들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적용하는 게 쉽지 않다고 해서 그것을 놓아버리면 우리는 형식적인 신앙인 밖에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 이것만이 우리를 이 현실에서 참 신앙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이죠. 앞에서 이재철 목사님이 선악과의 용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걸 설명드렸어요. 이재철 목사님은 그 챕터의 결론에 이제 다시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선악과를 심어야 합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안에 다시 선악과를 심음으로 창조주와 피조물의 구분을 분명히 하는 게 우리가 이 땅에서 가져야 할 참 신앙인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의 마음과 머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기를 당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형식적인 신앙을 벗어나서 하나님과 마음이 먼 신앙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가까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참 신앙의 삶을 살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가깝게 돌이켜 내실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크신 사랑을 경험하며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세상을 사는 동안 약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때 더 이상 세상은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하지 못할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든든하고 단단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기를 소망해요. 아멘.